교리의 복음 세 번째 시간입니다. 내 상태가 좋지 않아도 상관없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구원,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이 사람에게 어떻게 다가오고 어떻게 적용되는가, 그것을 살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서정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첫 번째 거듭남과 회심에 대해서 살폈습니다. 거듭남과 부르심, 영적인 탄생이라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부모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시는 것이다. 우리가 그래서 부르심과 거듭남에 대해서 살폈고, 회심에 대해서 살폈습니다. 우리가 거듭난 증거가 무엇이냐? 회개하게 되고 또 믿음을 가지게 된다. 이 회개라는 것은 우리가 속죄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속죄하신 공로로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죄를 범했습니다 고백할 때 그 고백이 유효하게 된다. 그래서 회개는 나의 속죄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그것을 지난주에 함께 배웠었습니다. 오늘 배울 것은 칭의입니다. 칭의의 교리가 무엇인가? 의롭다, 일컬을 칭, 의로울 오를 의, 그래서 의롭다고 칭하다, 이렇게 이런 말인데 이거 쓰지 않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 책을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려고 예스24에 들어가서 책을 사는데, 보통 이제 책 이름을 등록을 잘 해놔야 될 거 아닙니까? 칭의라고 이렇게 검색을 했더니, 지금도 해보세요, 이름이 잘못 등록돼 있어요. 원래 이신칭의라는 책인데 이신칭의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등록하는 사람들도 이 단어가 뭔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의 삶에 밀접한 관련이 없는 단어라는 것입니다. 삶에 동떨어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삶에 관련된 얘기 합시다. 우리 지난주에 우리가 매주 쓰는 단어들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연애, 결혼, 가격, 이직, 연봉, 업무, 이런 게 우리가 삶에 살아가는 단어들 아닙니까?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을 하느냐?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 칭의가, 이 단어가 우리가 지금까지 말했던 우리 단어 쓰고 있는 이 모든 단어 뒤에 따라다니는 단어가 무엇인가? 칭의다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한가? 이 마틴 루터 종교개혁자가 이 칭의에 대해, justification, 칭의에 대해서 뭐라 그랬냐? 교회를 서거나 넘어지게 하는 신조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칭의 하나에 교회가 설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또 뭐라 그랬냐? 이 칭의의 교리가 없으면 교회는 단 1시간도 서 있을 수 없다, 이 얘기했습니다. 그만큼 이 구원이 다 무너질 수도 있고 세워질 수 있는 교리가 칭의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칭의라는 교리가 뭐길래 내 삶을 지배하고 또 우리의 구원 전체를 지배하고 있는지 살피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로 나눠서 살피겠습니다. 첫째로 칭의의 방식, 둘째로 칭의의 유익, 셋째로 칭의의 확신, 이 세 가지로 나눠서 살피겠습니다. 첫째로 살필 것은 칭의의 방식입니다. 오늘 바울이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교회에 편지를 썼는데, 이미 가르쳤던 것을 꼬아서 거짓 교사들이 그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다른 것을 가르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이 칭의에 대한 건데, 내가 언제 너희들한테 그런 거 가르쳤냐 하면서 다시 말해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의롭게 되는가? 율법의 행위로 가능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된다. 16절 한번 보십시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의로워진다, 말이 어려운데 우리 시대의 말로 이렇게 바꾸어 보면 인정받는다, 충분하다, 그게 의롭다는 말입니다. 누가 의로워졌다, 그 말은 충분합니다, 의롭습니다, 그런 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공무원 시험을 봅니다. 그러면 합격했습니다, 그 의로워진 거예요. 그 앞에서 합격해진 거예요. 내가 당신과 결혼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상대 파트너 앞에서 내가 의로워지고 충분한 존재가 되었다, 그 선언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칭의는 법정적인 용어, 법정적인 선언인데, 이 법정적인 속성, 선언적인 의미가 있다. 이것이 왜 중요한지 우리의 삶을 그냥 살펴보면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데, 우리의 삶의 변화, 전진, 다음 단계로 넘어갈 때를 보면 우리의 삶이 그냥 부드럽게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것 같지만, 자세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삶의 다음 단계로 넘어갈 때는 언제나 결정적인 판단의 말, 선언의 말, 법정적인 말이 우리의 삶의 다음 변화를 확 결정짓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내가 열심히 해서 공무원 시험 준비를 했습니다. 시험을 봤습니다. 그런데 내가 상태가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모의고사 점수도 잘 안 좋았어요. 상태가 잘 안 좋았는데 그날 시험을 잘 봐서 합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합격을 딱 한 거예요. 그러면 합격한 사람이 공무원이 되는 것입니다. 상태랑 무관하게 합격을 선언받은 사람이 내가 공무원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옆에 있는 상태가 좋았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좋았던 사람이 그날 시험을 좀 몇 개 미끄러져서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감독관한테 가서 말합니다. 사실은 내가 훨씬 지금 상태가 좋다고요. 공무원 일을 수행하기에 제가 훨씬 똑똑한 사람입니다. 말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게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상태와 관계없이 내 다음 변화와 전진을 규정짓는 변화의 결정적인 계기가 되는 게 뭐예요? 언제나 법정적인 선언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나간다는 것입니다. 결혼할 때도 마찬가지죠. 내가 처음에 사귀는 사람과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그런데 결혼 직전에 조금 식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관심을 갖게 되기도 하고 내가 이 사람과 결혼하게 되는 게 맞나? 이런 상태가 좀 안 좋았습니다. 그런데 어떠다 보니까 이 사람과 결혼을 하게 됐어요. 결혼하자 그래서 그래 그냥 하지 뭐 했어요. 그러면 내 삶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상태는 좋지 않아요. 내 삶을 이끌어가는 미래는 무엇을 근거로 펼쳐집니까? 법정적인 선언, 결정, 그 판단을 근거로 다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칭의라는 게 똑같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을 때 이 누리는 칭의의 유익이 무엇인가? 그것을 정리하는 게 오늘 제목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내 상태가 좋지 않아도 전혀 상관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을 때 일어나는 일이 뭐냐? 내가 지난주에 무슨 죄를 지었든 어떻게 살아왔든 지난 상태와 전혀 상관없이 내가 처할 운명을 예수님께서 대신 지심으로 예수님의 공로로 말미암아 내가 받을 대우, 내가 받을 내 인생의 은혜가 무조건적으로 주어지게 된다. 상태와 무관하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 법정적인 선언, 결정이 뭐냐? 칭의다. 이것이 나의 모든 것들을 지배한다. 오늘 성경이 그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법정적인 선언이 내 상태를 무시하고 나의 인생을 이끌어갈 수 있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는 우리 재미있는 그 예가 있는데 여러분 그 개그맨 양세형 씨 아시지 않습니까? 지금 뭐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 양세형 씨가 언제 개그맨이 되었냐? 고등학교 1, 2학년 때부터 대학로에서 그 극단 앞에서 바람잡이 역할을 하면서 너무 사람들을 웃기게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채는 보통 성인 개그맨들이 시험을 봐서 합격을 하는데 고등학교 1, 2학년 때 너무 잘하니까 너 한번 시험 봐라. 그래서 고등학교 2학년 때 공채에 합격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미성년자인데 이제 개그맨 활동을 시작하고 이제 연예인으로서 활동을 시작하게 된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한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보통의 연예인들이 활동을 할 때 문제가 뭐냐? 보통은 개그맨들이나 연예인들이 다 성인이기 때문에 그냥 뭐 심야 촬영도 하고 이것저것 다 문제가 되지 않는데 이 양세형이 가진 문제가 뭐냐? 공채 합격은 했지만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미성년자는 근로기준법에 걸리는 거예요. 근로기준법은 어떻게 돼 있냐? 미성년자가 10시 이후에 밤 10시 이후에 일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양세형의 상태는 무엇입니까? 미성년자예요. 미성년자는 절대 밤에 일하면 안 됩니다. 근로계약에 걸립니다. 이랬던 거예요. 그런데 양세형이 넌 일할 수 사장님이 양세형 너 일해도 돼. 일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말이 안 되는데요. 제 친구도 고2인데 편의점에서 일 못 한다는데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 너는 할 수 있어. 왜 그런가 보니까 너는 근로계약을 맺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근로계약에 접촉이 되는 게 아니라 연예인은 어떻게 계약을 하냐? 전속계약을 한다는 거예요. 전속계약은 상대를 어떻게 보냐? 비즈니스 파트너로 본다는 것입니다. 상대와 대등하게 내가 어디에 근로를 해주는 게 아니고 대등하게 협력하는 관계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 전속 계약을 했기 때문에 밤새서 일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 그러니까 지금 미성년자인 이 양세형의 상태는 뭐예요? 내가 고등학교 친구들이 다 있습니다. 상태가 다 똑같아요. 다 미성년자예요. 미성년자는 무조건 안 되지.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상태를 무시하고 내 인생을 열어버리는 게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법적인 선언. 나는 근로계약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속계약을 하고 있으면 무조건적으로 너는 일할 수 있고 너는 돈 벌 수 있고 이 특권이 법적인 신분에 따라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양세형 옆에 친구가 있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왜 너만 이래? 너랑 나랑 다를 게 뭐야? 다를 게 뭐라는 거예요? 상태는 똑같아요. 미성년자로. 법적인 신분이 다릅니다. 법적인 신분이 뭔데요? 근로계약 아니라는 거예요. 전속계약이면 무조건 된다. 우리가 이 미성년자라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의 연약함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율법의 행위라고 그랬죠. 그걸 근로기준법이라고 해봅시다.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미성년자인 내가 성인이 되었을 때, 내가 성장했을 때 그 권리를 가질 수 있습니다라는 게 절대 아니고 상태는 안 바뀐다는 거예요. 상태는 여전한데 뭐부터 주어진다는 거예요? 선언부터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미성년자인데 넌 일할 수 있어. 무엇을 근거로? 그리스도의 공로를 근거로 나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자격이 있는 존재다. 선언해 보려고 시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이 착각하는 게, 교회에서 신앙생활들을 많이 하면 내가 이렇게 험하게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의롭다고 하시겠어? 내가 이렇게 죄를 지었는데 어떻게 좋은 판결이 나겠어? 판결이 언제 나타난다고 생각해요? 내가 행위를 한 다음에 나타난다고 생각하는데 상태와 관계가 없다니까. 어떤 죄를 지어도 안 변해도 칭의야. 이 얘기를 존 머레이라는 분 소개시켜드렸죠. 구속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의 상태가 안 바뀐다는 거예요. 들어보십시오. 칭의가 사람을 실제로 거룩하게 하거나 의롭게 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일상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무죄가 선고된다고 그 사람이 선하게 되거나 바른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다. 판사가 피고의 무죄를 선언한다고 그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다. 의롭다 하다는 말은 의롭다는 선언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의롭게 된다거나 거룩하게 된다거나 선하게 만든다는 의미는 전혀 내포되어 있지 않다. 정죄로 사람이 더 악해지는 것이 아니듯 칭의로 사람이 더 선해지거나 의롭게 되는 것은 아니다. 이 칭의 안에 우리의 기질적인 죄를 덜 짓고 의로운 것을 향해 나가는 게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전혀 없다는 거예요. 전혀 없이 하나님은 우리의 지금 상태와 전혀 무관하게 그리스도의 공로로 우리에게 그냥 뭐라고 선언해 버리시느냐? 미성년자인 거 상관없고 너는 그냥 의로운 존재야, 충분한 존재야 말하고 시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칭의의 가장 중요한 교리가 뭐냐? 구원의 순서가 중요한데 칭의 다음에 성화가 온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가장 중요한 게 뭐라 그랬어요? 회개 안에는 우리의 속죄가 전혀 없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라 그랬죠. 회개에서 가장 중요한 건 그거예요. 칭의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칭의 다음에 성화가 온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내가 이미 의로워졌고 그 다음에 내 인생의 기질이 변하는 건 나중 얘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생에 한번 생각해 보시죠. 말이 안 되잖아요. 교회에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돌리는 거예요. 이 보니까 성도들이 여러분은 주님 앞에서 의로운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자녀 삼으셨습니다. 말하면 막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한테 말하면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의롭다 하시냐? 여러분이 한 행동에 따라서 파이널 칭의가 남아 있다는 거예요. 칭의와 성화의 순서를 뒤바꿔 버립니다. 보십시오. 말이 되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분량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렇게 말해버리면 성화 다음에 칭의가 옵니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순간부터 교회가 무조건 다 무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순서는 그래서 위대한 정리예요. 위대한 신비예요. 위대한 은혜예요. 어느 종교, 어느 곳에 가도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화 다음에 칭의가 오는 거죠. 뭐 순서가 뭐가 이렇게 중요합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상태와 무관하다는 거예요. 어떤 죄를 지었든 상관없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어떻게 쓰레기같이 살았어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뭐라고 하시냐? 너는 의로운 존재다. 칭의 하신 다음에 성화는 나중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을 확신하십니까? 우리가 이 순서를 명확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양세형은 개그라도 잘했지 우리의 뭘 보고 우리한테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십니까? 양세형은 개그라도 잘했지만 우리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다 내가 한 일로 여겨주신다. 그것을 교리적인 말로 전가되었다. 임퓨테이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근거로 우리가 다 그것을 한 것처럼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빚을 한번 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내 돈을 갚아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내 돈을 대신 갚아줬습니다. 그럼 우리가 왜 대신 갚아?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은행에서 이 돈을 갚아줬으면 내가 갚은 걸로 쳐주는 거죠. 이 돈이 나를 위해서 사용된 것을 인정해버리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그 일을 당하셨다. 그래서 나는 안 해도 된다. 이 의롭게 됨이 전가를 통해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상태를 보고 나를 의롭다 여기시지 않고 그것과 상관없이 내 상태는 전혀 고려되지 않고 무조건 예수님의 공로로 내 인생이 받아들여진다라는 것을 믿는다면 이 칭의의 교리를 믿을 때 우리의 삶에 실제적인 간단한 적용이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겪는 상태를 보고 규정적인 말, 판단하는 말과 연결시키면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 상태와 관계없이 의롭다고 하신다고 했죠. 그걸 믿는다면 지금의 상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상태가 있는데 내 상태를 보고 내가 말을 어떻게 덧붙이냐면 이 상태 플러스
법정적인 말, 선언적인 말을 내가 스스로 탁 해버린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보면 내가 힘들면 힘든 거지 망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힘든데 그래서 잘 안 될 거라고 말을 한마디 더 딱 붙여버린다는 것입니다. 지치면 지친 거예요. 피곤하면 피곤한 거예요. 근데 피곤한데 이 일이 잘 될 리가 없어. 피곤해. 가능성이 없어. 이렇게 잘 될 리가 없어. 지금 우리의 관계 속에 문제가 생겼는데 이랬다가는 예전에 생각이 자꾸 떠올라. 잘 될 리가 없어. 잘 될 리가 없어. 이거 뭐예요? 사실 속에서 판단의 언어, 법정의 언어, 선언적인 언어가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내뱉고 있다는 것입니다. 잘 될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되는 거 보니까 분명히 이건 성공이야. 분명히 잘 될 수밖에 없어. 우리 인생에 이 말을 어디에 근거해서 합니까? 상태에 근거해서 한다고요. 근데 오늘 성경은 뭐라 그랬습니까? 좋은 일을 했든 나쁜 일을 했든 선한 일을 했든 지금까지 악한 일을 했든 그것과 관계없이 내가 아무리 악한 일을 했어도 오늘 주권적으로 하나님께서 내 삶에 새 일을 행하셔서 새로운 회복, 새로운 역전, 새로운 길이 열릴 수 있도록 만드실 수 있는 분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기는 학생들이나 그 주일학교나 청소년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내 성적이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내 삶은 이렇게 되겠지. 내가 내 삶의 진로를 이렇게 왔으니까 내 삶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을 거야. 뒤에 뭐가 늘 붙어 있어요. 판단의 언어, 법정의 언어. 이 법정의 언어의 근거가 뭡니까? 늘 상태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은 칭의를 뭐라 그러냐? 언제 너의 상태를 보고 의롭다고 했대. 상태와 관계없이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주시고 복줄 자격을 허락하신다. 이것이 칭의의 교리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살펴볼 것은 칭의의 유익입니다. 그러면 이 법정적인 선언이 우리의 삶에 이 칭의가 구체적으로 주는 유익이 무엇인가? 두 가지 유익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첫째로는 죄사함의 은혜고 또 하나는 양자됨. 우리 입양할 때 그 입양의 양자됨의 은혜를 자녀 삼으신다. 그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차례로 살피면 첫째로 죄사함의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회개하면 죄사함을 받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도대체 죄사함이라는 것이 어떤 유익이냐? 죄사함은 이런 거예요. 오늘 분명히 내 상태와 상관없이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내가 한 일로 여겨주신다 그랬죠. 근데 죄사함이라는 것은 뭐냐? 예수님이 뭘 하셨는데요? 이야기를 할 때 예수님이 당하신 일을 내가 당한 것으로 여겨주십니다. 이 의미라는 거예요. 이 죄사함이라는 것은 소극적인 의미인데, 예수님이 행하신 일뿐만이 아니라 원래는 죄인이 죄인의 형벌을 당해야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당하신 것을 내가 당한 것으로 여겨주십니다. 그래서 내 인생의 미래에는 내가 형벌을 받는 과정으로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지 않습니다. 이것이 죄사함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한번 설명을 했지만 우리가 나쁜 일을 합니다. 그리고 내가 예수를 믿어도 그 나쁜 생각이 끊어지지를 않아요. 그러면 이제 생각이 나죠. 내가 계속해서 나쁜 짓을 하고 나쁜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주님께서는 내 미래에 내가 게으르면 나쁜 결과가 나오잖아요. 내가 나쁜 짓을 하면 나쁜 행동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내 인생에 펼쳐질 것은 앞으로 형벌일 것이다. 죄가 남아 있으니까. 근데 죄의 형벌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형벌을 주시지 않는다. 이것을 정리하신 분이 계신데, 스위스의 개혁신학자이신 프란시스 투레틴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죄가 있어도 형벌은 없다는 거예요. 들어보십시오. 죄사함은 부패성이나 더러움의 실질적인 제거가 아니라 죄책을 사법적으로 사해주는 것임을 보여준다. 죄사함에 의해 실질적인 죄책 또는 형벌의 의무가 제거되지만 잠재적인 죄책 또는 내재적인 부패로부터 흘러나오는 죄의 본질적인 권능은 즉시 제거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그 죄들이 절대적으로 제거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형벌에 붙여지지 않는다는 의미다. 내가 지금 계속해서 죄가 생각이 나요. 그렇다고 해서 내 인생에 남은 미래를 너 이제 네가 죄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이 형벌을 받는 데에 내 미래를 사용하시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형벌을 위해서 내 인생을 사용하시지 않는다. 이 말을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적용하면 이렇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과거를 복구하는데 내 인생을 사용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율법으로 의롭게 된다 그랬죠. 우리의 삶에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을 가지고 내가 의로워지려는 행동들이 많이 있습니다. 형벌 받아야 되는 사람처럼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내가 어떤 그 부모들을 보면 내가 지금까지 공부를 못하면서 자라왔습니다. 그런데 의로워진다는 게 뭐라 그랬어요? 충분하다, 인정한다. 근데 내 인생에 충분해지고 의로워지기 위해서는 내가
교육을 잘 받았어야 되는데 내가 뭐 가난하든 어떻든 내가 교육을 잘 못 받고 자란 사람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결혼을 했는데도 자신의 자녀한테 주고 싶은 것이 무엇인가? 내가 지금 충분해지지 못한 게 뭐예요? 내가 교육을 못 받은 거예요. 이것 때문에 내가 충분치 않다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어디에 쏟습니까? 이것이 충분해지려면 내 자녀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뭐고 상관없고 너는 일단 최고의 교육을 받아야 돼. 너는 무조건 공부만 해. 이렇게 막 시키는 거예요. 근데 애가 인도하심이 그쪽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그 생각은 다 무시하고 그쪽으로 다 몰아붙입니다. 왜? 내 생각은 뭐예요? 내가 의로워지고 이 빚을 갚을 수 있고 의로워질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내가 이 법정적으로 빚이 있다고 생각하는 교육의 빚, 내 이 충분하지 않은 것을 충분하게 채우겠다. 이런 식으로 과거를 복구해 나가는 사람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외모도 마찬가지죠. 내가 예쁘지 못해서 사람들한테 사랑을 못 받았다고 생각을 하면서 청소년 때 이렇게 자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 많이 계시죠. 내가 돈 벌기 시작하는 사람, 직장 다니기 시작하는 많은 분들이 어디 다니는지 아십니까? 수백만 원, 수천만 원을 쓰면서 자기 얼굴을 뜯어고치는데 모든 힘을 다 씁니다. 그게 뭐예요? 과거를 복구하겠다는 거예요. 의로워졌다고 했거든요. 의로워졌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인생의 과거가 어떠했든지 이것과 관계없이 너는 의롭다. 충분한 하나님의 계획이 실현될 것이다 라는 완전한 선언이거든요. 그런데 칭의 안에 없으면 내 스스로 어디로 돌아가게 됩니까? 내 안에 법정적인 선언이 있어요. 너 안 예쁘잖아. 너 못생겨서 사람들 못 사귀었던 거잖아. 그래서 결혼 못한 거잖아. 이 얘기를 막 한다고요. 근데 그게 무엇 때문이다라는 게 딱 하나 떠올라요. 그게 내 얼굴 때문이래. 그러면 그거 고치는데 내 돈과 시간 다 써버린다는 거예요. 저도 그 청년 때 얼마나 얘기를 들었는지 입 튀어나왔다고, 넌 돌출형 입이라고. 그럼 사춘기 때 얼마나 그 얘기가 상처가 됐겠습니까? 그러면서 그 회사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옆에 튀어나온 남자 형이 또 한 명이 있는 거야. 그런데 이 사람이 갑자기 교정을 한대. 그러니까 이거 막 3년 지나니까 진짜 들어가더라고요. 나는 안 들어갔어. 지금도 안 들어갔잖아요. 내가 그때 뭘 붙들었냐? 칭의를 붙들었지. 내가 이것 때문에 내가 목회 망할 리가 없다.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칭의가 그런 거예요. 웃기게 얘기하지만 여러분 진짜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내가 아닌 나는 이것 때문에 안 되라는 거 있다니까요. 제가 아는 분은 26, 7이 됐는데 20살 수능 때 언어역에서 외국 영어에서 하나랑 2개 더 틀린 거 그걸 26대 얘기하고 있더라고. 그것 때문에 대학원 가고 유학하겠다는 거예요. 그거 복구하려고. 이게 뭔지 아십니까? 내가 의롭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엄청 의롭다는 게 추상적으로 느끼셨죠? 완전 현실적인 거예요. 나는 충분하지 않다. 행복과 의미 있는 삶을 누릴 수 없다라는 내 삶의 조건들이 칭의 그것 때문에 안 된다고 말한다고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 그러냐? 죄사함이란 무엇인가? 내 삶에 그것 때문에 형벌이 벌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기쁨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을 믿으십니까? 그 의로운 선언이 내 안에 있다면 오늘 삶도 확신하십시오. 내 삶에 더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못했던 걸 하려고 하지 말고 지금 새로 주시고 새로 주신 것을 잘하려고 해보십시오. 그러면 과거가 다 회복된다는 거예요. 내가 못했던 거 해봐야지 아니에요. 지금 뭘 주시는가, 지금 뭘 해야 되는가 여기 집중하고 나아가면 내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 인플레이션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인플레이션이 뭐예요? 돈이 많이 풀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돈의 가치가 낮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여기 코로나라고 여기저기서 많이 푸니까 자산 가격이 막 올라가요. 그러니까 이제 돈을 너무 많이 풀었다. 돈을 죄어야겠다. 금리를 인상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금리를 인상하면 빚이 있었던 사람들 다 갚아야 되니까 이제 난리 나겠다. 지금 뭐 사람들이 관심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국가가 그렇게 쉽게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개인들도 빚을 냈지만 빚을 가지고 있는 존재가 누구예요? 국가가 빚이 있어요. 나라들이 빚을 가지고 있다고요. 다 빚더미예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다 빚져서 이것저것 지원금 주고 다 한다고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금리를 팍 올려요. 그럼 인플레이션 올라간다고 금리를 막 올려요. 그럼 누가 망하는 겁니까? 대공황 때 뭐 그런 거 다 경험해 본 거예요. 금리 같이 올렸다가는 다 같이 망한다는 걸 다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5월 한 10 며칠인데 그 시카고 연방은행 총재였던 찰스 에번스가 이런 얘기했어요. 인플레이션율 여러분 잘 몰라도 돼요. 2.5%? 나 그냥 그거 두겠다는 거예요. 들어보십시오. 평균 2%의 물가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상당 기간 2%를 웃돌아야 한다. 따라서 2.5%는 상당 기간 평균 2%에 부합하는 한
나를 걱정하게 하지는 않을 것 다 이해하지 못해도 좋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인플레이션이 계속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나 그거 내버려 둘 거야. 그런 말이에요. 쉽게 올리진 않을 거야. 올리긴 올리는데 쉽게 올리지 않을 거야. 왜 그런지 아십니까? 내가 봐봐요. 국가가 부채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했죠. 오늘 의롭다 한다. 부채가 있다. 그럼 빚을 갚아야 돼요. 여러분이 부채가 있습니다. 빚을 어떻게 갚습니까? 내가 돈을 벌어서 이 빚을 갚는 방법이 있어요. 이게 빚을 갚는 거예요. 그런데 국가는 지금 무슨 말이냐면 나 그런 방식으로 빚을 안 갚겠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면 자산 가치가 올라갑니다. 국가가 뭘 가지고 있죠? 국가는 대부분 토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국가는 대부분 부동산을 가지고 있어요. LH 뭐 누구 거예요? 다 국가 거예요. 여러분의 행복재택 다 누구 거예요? 다 국가 거예요. 그럼 국가가 빚을 엄청 내서 이거 다 줬어요. 금리 올리면 내가 갚아야 되는데 내가 망해요. 그럼 국가가 어떻게 살아남습니까? 인플레이션을 내버려 두는 거예요. 자산을 내버려 두는 거예요. 올라가게. 그러면 빚을 안 갚았는데 상대적으로 내 올라간 자산 때문에 자산 가치가 올라가서 부채가 어떻게 됩니까? 부채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빚을 또 낼 수 있는 거예요. 이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건데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도 똑같다는 것입니다. 빚을 어떻게 갚아요? 내 지난날의 과거를 어떻게 해결할까요? 라는 답에 세상은 우리한테 뭐라고 말하냐? 그거 한번 복구해봐. 너 이제 돈 생겼지? 너 이제 시간 좀 났지? 공부 좀 해봐. 돈 좀 써봐. 그러면 복구가 될 거야 라고 자꾸 과거에 집착하게 만든다고요. 그런데 의롭다 하시면 뭐냐? 형벌이 없다. 그것 때문에 너의 인생에 저주가 없다. 믿는다면 내 인생에 뭐 돌출된 입이든 뭐든 상관없이 담대하게 이빨 내밀고 다니라는 거예요. 너무 웃깁니까? 칭의를 이렇게 어떻게 설명할까 고민을 하다가 여러분의 인생에 이것이 내 인생을 가로막지 않는다는 확신이 있냐는 거예요. 그게 칭의라는 거예요. 상태와 관계없이 새해를 여실 거라면 가난이든 내 외모든 내 상태든 상관없이 주님께서 새롭게 주시는 일만 집중하며 가겠습니다. 자산이 오르면 부채 갚을 필요 없습니다. 부채는 이미 갚아져 있으니 내 인생을 그렇게 살아나가겠습니다. 이것이 죄사함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형벌이 없으면 믿으십니까? 내가 갚지 않아도 돼요. 이게 죄사함의 은혜예요. 두 번째, 양자됨의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덥션. 근데 또 다른 진리가 뭐냐? 하나님께서는 내 인생을 그냥 너 이제 앞으로 어떻게 이제 죄는 없애줬으니까 앞으로 잘 살아봐 하지 않으시고 내 인생을 그냥 처음부터 자녀로 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요한복음 1장 12절 한번 보십시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거 다 아는 얘기죠. 자녀가 된다. 이미 되었다는 것입니다. 양자됨의 의미가 뭐냐? 내 인생에 지금 이제 하나님 앞에서 죄는 없어졌는데 앞으로 어떤 대우를 받을지는 너의 지금 하는 행위에 따라서 달려 있어. 이 말도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내 인생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를 대우하시는가 이미 예수님을 대하셨던 방식으로 오늘 그냥 대해버리기 시작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사함과 양자됨은 두 개의 은혜가 같이 있다는 것을 이 투레튼이 이렇게 이어서 설명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죽음으로부터 건짐을 받는 것과 행복을 수여받는 것은 서로 별개의 일이다. 감옥에서 나오는 것과 보좌에 앉는 것은 서로 별개의 일이다. 해악을 제거해 주는 것과 거기에 좋은 것을 더해 주는 것은 서로 별개의 일이다. 이게 다르다는 거예요. 죄사함은 뭐예요? 감옥에서 일단 나왔지. 그럼 이제 앞으로 네가 이렇게 알아서 살아봐라고 하지 않으시고 감옥에서 끌고 나오셔서 칭의는 뭐냐? 추가적인 의가 뭐냐? 당하신 순종만이 내 것이 아니고 행하신 순종도 내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당하신 것도 내 거지만 행하신 것도 내 거라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대해주시냐? 내가 어떤 죄를 범하였든지 간에 지난주에 어떻게 살았든지 간에 상관없이 내 인생의 지금을 예수님을 대하시는 것처럼 대해주신다. 이것이 위대한 선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적용하면 이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처해 있는 모든 상태를 해석하는 한 가지 문장이 무엇이냐? 나는 지금 최고의 대접을 받고 있다. 이 고백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지금 내게 주신 상태는 예수님을 대하셨을 때와 똑같이 내게 주신 최고의 조건이다. 이 믿음의 고백이 가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태를 보면 그 말이 절대 안 나와요. 여러분이 인생이 잘 풀리다가도 뭐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막 이 회사 들어갔어요. 그런데 갑자기 생각이 나요. 상태가 안 좋아지니까 이 회사 잘못 들어왔나? 이렇지 않습니까? 열심히 사랑하다가 결혼을 했어요. 근데 어느 날 막 개판 치고 싸우다 보면 어떻게?
잘못 결혼했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럼 그때 무슨 말입니까? 내 지금의 상황들은 내 삶의 기쁨을 주기 위해, 내 삶의 의미를 만들기 위해 최고의 조건이 아니야. 주님께서 내 삶을 좋은 조건은 아직 멀었어. 여기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려있어. 이렇게 얘기하는데 성경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갈등에 있든 가난에 있든 어떤 실패에 있든 믿음으로 내 삶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느냐. 지금 내 삶에는 예수님을 대하시는 것과 같이 내 삶을 대접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그 미드를 몇 번 본 적이 있는데 지정생존자라고, 이 내용이 뭐냐, 미국 대통령이 갑자기 죽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장관이었던 사람이 대통령이 되는 바람에 뭐 그렇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갑자기 대통령이 새로 되니까 그 밑에 있던 그 망나니 아들이 있었던 거예요. 망나니 아들을 이제 대통령이 됐으니까 아들을 백악관으로 데려와야 될 거 아니에요. 아들을 찾으러 갔는데 없어, 안 보여. 이 자식 어디 간 거야 하면서 계속 찾아들으면 어디가, 클럽에서 마약 팔고 있었던 거예요. 클럽에서 마약 파는데 막 나를 왜 여기를 데려가냐고 막 이러는데 난 집에 가고 싶다고, 난 집으로 데려가달라고. 근데 경찰차에 딱 타고 가는데 어디냐, 가는 게 너 지금 집으로 가고 있는 거야. 집으로. 여기 우리 집으로 가는 길이 아닌데요. 지금 가는 게 어디였어요? 화이트하우스. 백악관으로 데려가는 거야. 집으로 가고 있는 거 맞아. 여기라고. 제가 봐요. 지금 이 아들이 뭐 행동이 뭐예요? 상태가 뭐예요? 클럽에서 마약 파는 애. 근데 하나님의 이 경호원의 대접은 뭐예요? 백악관으로 가는 거예요. 내가 느끼든 못 느끼든 상관없이 여러분이 어떤 죄를 지었어도 여러분이 지금 이 문을 열고 나갈 때 다가오는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하시겠다는 거예요? 자녀로 대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믿으십니까? 그때부터 상태가 안 좋아져도 소망이 생겨요. 가정의 상태가 안 좋아져도, 건강의 상태가 안 좋아져도, 우리 직장의 상태가 안 좋아져도, 내 급여의 상태가 안 좋아져도 그때도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이 상태에서 어떻게 반응하냐,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미래가 달려있다면 얼마나 무서워요. 여전히 대하시는 게 뭐예요? 자녀로 최고의 대우를 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모든 순간을 우리의 삶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고 계심을 확신할 수 있는 그 확신이 내 상태에 근거 있지 않고 양자됨, 자녀로 대우하신다. 이것이 칭의의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칭의의 확신입니다. 목사님, 내가 내 스스로를 바라볼 때 매일 하나님 앞에서 부족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요즘 내 벌어지는 상태를 보니까 하나님이 요즘 나를 싫어하시는 것 같아요. 이런 생각이 매일 들고요. 그리고 주신 상황이 전혀 기쁨이 만들어질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다라는 이 상태에 근거한 생각이 올 때마다 내 인생에 어떻게 이 확신을 가질 수 있느냐? 실제 아들이셨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대우하신 방식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어떻게 대하셨습니까? 죄가 없는데도 죄의 형벌을 다 당하게 하셨고요. 내가 모든 것을 행하셨는데도 십자가에서 그냥 죽어버리게 만들어 두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십자가에 올라갈 때 십자가 앞에서 뭐라 그랬어요? 우리와 똑같은 생각을, 저거 봐 아들인데 함부로 대하네. 아들이면 내려와 보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 보라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똑같은 얘기예요. 아들인데 하나님이 함께 안 해주시네. 우리 삶도 마찬가지죠. 아들인데 함부로 대하네. 최고의 대우를 안 해주네.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대우가 왜 최고의 대우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그 의를 전가해 주시는 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최악의 대접인 줄 알았는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도 최고의 대접이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셨던 게 뭐예요? 우리가 주께로 돌아오는 것, 그 바라는 것을 다 이루어 주셨고 우리에게도 구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대하신 그 방식을 바라볼 때 내 인생도 확신할 수 있겠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이 내가 죽어야 될 형벌을 대신 당하여 주신 것이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리지 못하신 것이 오직 내게로 올 의, 내게 주신 그 그리스도의 공로를 내게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셨다면 내 지금의 상태도 이제 확신하겠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끌어주셨던 방식이 최고의 대우였다면 지금 내 삶도 상태가 어떻든지 간에 이것이 나를 향한 양자됨, 자녀를 최고로 대우하시는 방식임을 신뢰하고 상태와 상관없이 주의 뜻을 따르기를 원한다. 당하신 순종, 행하신 순종 모두를 통하여서 내 인생에 복이 오게 하셨다면
주님께서 내게 당하시게 하시는 것도 주의 목적 안에 있고 내가 행하는 모든 일 속에서도 주의 영광을 드러내실 것이다. 그것을 확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 이 칭의의 은혜를 누림을 통하여서 성화 다음에 칭의가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고, 절대 이 속임에 빠지지 않고 칭의가 먼저고 그 확신을 가지고 그 선언을 바탕으로 내 인생을 펼쳐나가기를 원한다. 그 고백이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은혜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